발언권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조금 울리네요, 집사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는 불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TV를 보다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광고를 보면은 그 광고들은 모두 자기 자신들 분야에서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전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저희 제품은, 저희 회사 상품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예. 자신들의 파는 물건이 행복을 당신에게 갖다 줄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속에는 상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아야지 되는 상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포장시키지요. 그러니까 예로 우리가 좋은 핸드폰을 삽니다. 예, 다들 구닥다리 핸드폰 안 사시죠? 좋은 핸드폰을 사십니다. 핸드폰 처음 사면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산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는 액정에 무엇이라도 묻을까봐 계속 닦습니다. 절대 던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침대 정도는 던집니다. 게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다가 툭 밟으면 에이 하고 툭 차기도 하고 그 행복 일주일도 안 갑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사도 한번 쓱 긁고 나면은 그 샀을 때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이게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애물단지가 돼버립니다. 긁으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이상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타다 보면 또 행복하죠. 편해서 좋다. 뭐 이렇게. 좋은 집을 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집 사면 사람들이 좋아서 와 드디어 우리 집 생겼다라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면은 우리 커서 청소하기 힘들어. 난방이 잘하는데 난방이 우풍이 좀 세면 왜 이렇게 이 집은 또 우풍이 셀까? 그리고 더우면 이 집은 왜 이렇게 더워? 처음 행복이 1년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어떨 때 보면 또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집이 있어 행복하다 또 느낍니다. 세상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성형하는 사람을 쉽지 않게 만나봅니다. 함량에는 많이 없죠. 근데 전주만 가도 굉장히 성형한 사람이 많습니다. 도시를 나가보면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강남을 가면은 모든 사람이 고쳤더라고요. 진짜 강남은 많이 고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기침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 7개월째 기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성 기침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딱 가자마자 한 여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왜 들어왔냐면은 성형을 했습니다. 성형을 해서 딱 갔는데 바로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한눈 판 게 아니라 이게 고치다 보니까 이게 눈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있구나 그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성분이 먼저 계산을 하러 이 진료 다 끝나고 계산을 하러 계산대에 가서 막 계산을 하고 주섬주섬 이제 약 처방전도 받고 이렇게 뒤돌아 나가는데 거기 있는 간호사들, 조무사들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 다 여자기에 또 포커스가 그렇죠? 그 성형한 여자를 그냥 놔두진 않더라고요. 막 수덕수덕 거리길래 또 길을 쫑긋해서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들어왔어요. 했더니 왜 저렇게 고쳤냐는 둥 별로 그렇게 고쳤는데 이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아내를 이렇게 툭 치면서 여보 저 여자 봤어? 그랬더니 뭐야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 고쳤는데 잘 안 됐나 봐. 사람들 같이 직원들도 너무 그렇지. 어떻게 뒤통수에 대고 저렇게 막 안 됐다 저랬다 얘기를 하냐. 막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더라고요. 자기만 행복하면 됐지, 만족하면 됐어. 한마디로 딱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자기만 만족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 여자가 예쁜가, 그리고 뭐 성형이 잘 됐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무엇을 얘기하려면은 사람들은 전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 학대해서 그 아픔을 감수하고 싶어서 감수하더라도 자기 얼굴이 예뻐져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정말 지독한 일만큼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 레민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얼굴이 고쳐졌을 때 너무 행복해 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그 고통을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래도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많은 기업들이 행복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행복이라는 미끼.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IS가 이슬람 국가가 제일 무서워하는 단체가, 그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부대를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을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유럽 연합군? IS가 제일 무서워하는 군대가 어느 군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한국이요?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한국은 아직 생각도 안 해요. 너무 멀어서 생각도 안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쿠르드족의 여군들을 그렇게 무서워한답니다. 지금 굉장히 감정이 격화돼서 쿠르드족 남자를 IS들이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 여자들이 너무 분노에 차서 자신들도 자살 테러를 하면서 이제 IS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IS 법 중에, 그러니까 자기 종교 중에, 코란 중에 여자한테 죽으면은 영원히 소생이 못한다는 사설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쿠르드족 여자들이 전쟁을,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건데, 쿠르드족 여자들이 총을 메고 나가는데 IS들이 쿠르드족 여자만 보면 도망간답니다.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 여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죽어서라도 누리고 싶은 행복을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슬람 쳐들어오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나가 싸우시면 돼요. 웃는 분도 계시고 심각한 얼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엇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냐면 종교조차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이 그게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조차도 행복이라는 상수를 던진 그것들을 덥석덥석 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행복.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행복을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행복.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행복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세상적 행복을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자 교회를 나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다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그냥 위로는 받을 정도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전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세상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뜻은 복된 좋은 운수입니다. 복된 좋은 운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확고하게 쓰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확고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여러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행운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길 빕니다. 네, 굴럭, 우리先生 굴럭입니다. 당신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혹은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그 행복은 사라지죠. 핸드폰 사서 일주일 가는 것처럼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뿌리는, 그리고 그 행복의 뿌리는 탐욕, 공허, 죄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탐욕, 공허, 죄. 그러므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번지수를 지금 잘못 찾아서 교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곳이고 변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에쉐르, 우리가 읽을 때 행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우리 한국이 읽는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데가 찾아보면 딱 4군데 나옵니다. 그것도 딱 사이좋게 신약 2번, 구약 2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신약 2번, 구약 2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행복이라는 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하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만 행복이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데는 행복이라고 번역된 데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그리고 에쉐르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40여 번 정도 쓰여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오늘 말씀 에쉐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고 번역된 이게 40번 정도 쓰이는데 이 40번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행복이라고 번역된 곳이 오늘 2곳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른 데는 복이라고 쓰였고 그리고 그 복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만 복이라고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돼지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예수님으로 누려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우리 마음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마음속 내면에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이내 발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을 목적이 사라진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우리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지금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건 주님께서 네 열매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 행복을 찾고 세상적 행복에 추구하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나아갔을지 몰라도 그 앞에 갔을 때 나에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의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데만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 행복을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고난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할 땐 단절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흑암에 두고 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말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닌 하나님께 세상적 욕심을 덮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은 오직 구원받음의 은혜, 오직 구원받음의 은혜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 우리 잘 알고 있죠. 예.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윗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에 번역된 행복이라는 단어는 총 4번밖에 나오지 않고 신약에 2번, 구약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구원 사역에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 사역에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구원의 사역에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복, 즉 행복의 근원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그 고뇌와 고통을 한 5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이제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래서 돌아오니까 좋죠? 그랬더니 좋다고, 이제 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하나님이 어려운 거 더 주실 텐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주님이 이기게 하신 그거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야죠? 그리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들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어줬으니까 이제 보답을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믿어줬으니까. 근데 왜 이런 요구를 합니까? 왜? 제가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딜을. 구원의 기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인 것입니다. 대가가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값을 지불한 것이지요. 그건 은혜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것이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것이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성공의 축복을 구하라.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 그런 거 주시는 분이긴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복에 취해 있다는 것은 지금 독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배제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독에 중독되어 있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절대 주님을,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알아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행복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어이, 집사님, 딩동댕. 예, 한나가 한 말입니다. 한나가 슬픔 중에서 간구해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 간구에서 받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는 말입니다. 좀 독특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무엘을 응답받았을 때 이 응답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은혜라는 걸 알고 서원을 했고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을 내가 내 자식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얘를 내 주장대로 키우는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로 주님 앞에 바치는 것, 얘가 가난할지라도 죽이면 죽게끔 놔두시는 거고 살리시면 살리고 공고하게 하시면 공고하게 하는 게 이게 내 자식의 행복이고 이게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한나의 기도의 한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받은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닌 것입니다. 기도로 받은 것도 주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이 주인이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식들을 당신 것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은 다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그러지 마시지요. 이렇게 설득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은 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제시장을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그 앞부분에 그 이산가족이 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장면에 얘 나오고 그 장면을 싹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괴롭더라고요.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나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주님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어떤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을 어떤 분의 말씀을 듣다가 듣는 얘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아는 FM 장로님이셨다고. 믿음도 너무 좋고 겸손하기까지 하셨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착했다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학생회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아이였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너무 사랑했던 아이인데 하루는 이 장로님 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한 겁니다. 자기 혼자. 그 금요 집회, 기도회를 쭉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면서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들어와서 아들을 조용히 이내 불러내서 조용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아들이 애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겠더니 야, 너 지금 고3이야.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아이가 그 말에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뒤로부터 공부에 연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똑똑했던 아이가 서울대 합격을 못했다고 합니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고민하다가 얘가 결국엔 자살을 하고 죽어버립니다. 아빠가 너의 행복은 네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너의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해보니까 서울대 못 갔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도 못 가고 아빠가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말하는 행복도 뭔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애가 고뇌하는 중에 살아서 뭐해? 그리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덮어 씌우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 이외에 우리에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어떠한 행복도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잔인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행복을 선포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선포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1년 반 정도 전인가 한 2년 정도 전이군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번 드린 것이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이 감탄사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선포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에도 아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딱 끝난 것입니다. 감탄사로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lessed are you, O Israel. 오래간만에 영어를 쓰니까 연습 몇 번 했는데 이게 또 꼬이네. blessed are you, O Israel.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장이 어디 쓰였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 복 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원래는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는 말씀이죠. 참 감탄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못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선포를 하고 선고를 하고 이제 모세가 그 선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지막 그 축복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를 졸졸졸졸 쫓아다닌 것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그 선포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자라는 결론이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변하지도 않고, 이것은 감하지도 않고, 이것은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슬픔 중에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그 마음에 주님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 어떻게 보면 그건 목표지 우리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발견해야 되는, 우리가 행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겨나가게 하시는가? 거기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발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총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셨고 도우셨고 승리케 하셨고 높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셨고 도우셨고 승리케 하시고 높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들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짓밟아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확고한 의지며 확고한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절대 못 이길 죄에서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가면,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면은 죄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을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저에게 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주님께 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것 같다가도 아닐 때가 많고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은데도 행복할 때 행복한 거고, 이게 도대체 뭐지? 힘들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으로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말이,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발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행복을 발견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으로요.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곳을 바라보면 절대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행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 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참 어려운 길임에도 아들이 여기 선택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보여주실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정되고 싶기도 하고, 이제는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며 돈이며 너무나 아깝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갑니다. 근데 그런 마음속의 고뇌 중에서도 주님께서 행복을 발견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행복합니다. 저는 평생 이 행복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행복이 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걸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예, 오늘 어린이날인데 얘나 볼 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예, 어린이집에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걔를 보면 행복합니다. 저를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걔가. 솔직히 제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식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게 달갑진 않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상하리만큼 행복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필리핀 가서 1년을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7개월 동안 기침을 합니다. 이제는 기침하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예정이 됐고 들어가면 저것도 또 1년 반대로 가는 거 아닐까. 근데 가라고 하십니다. 되게 재밌는 게 필리핀을 사랑해서 가라는 것도 아니십니다. 근데 가라고 하십니다. 네, 저 되게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고 확실한 걸 주셨다 그러면은 거기에 취해서 살 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얘나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따라하지 않는 얘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얘나 앞으로 가면은 복잡한 것밖에 없는 나의 삶, 그러나 주님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 대답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내 뼈가 갈리는 아픔 속에서 주님이 그 대답을 원하실 때 여러분들 그때 주님 앞에 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괜히 우울하게 만들어서.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게 여러분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저희들이 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배우게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행복으로 저희들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살았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서 주님 외의 것으로 행복한 것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루하루 그 행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적 편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